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혹시 제가 제 성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당연히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모르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강론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막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 꿈에서 하느님이 나타나고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뭘 청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고 답해주면 좋으시겠죠. 그런 상상 해보셨죠? 네.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던 루르드나 파티마에서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이 성모님을 직접 뵀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루시아 한 명 빼고는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 바라지 마세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첫 번째로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중에 가장 큰 부르심은 나를 신자로 부른 거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을 바라기도 합니다. 내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또 내가 응답하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긴 하는데 언제 그걸 느낄 수 있는가? 언제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데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돈하고 배를 청소하고 이랬나 봅니다. 그 일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지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영화처럼 막 드라마처럼 일어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일상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험담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험담을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험담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시는 건 아닌가. 또 누군가가 또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나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또 거기서 잠시 멈춰서 한번 숨을 고르고 좀 참고 다시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뭐 손님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간에 우리는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좋은 일이고 또 무엇이 정말 양심을 지키는 일인지 이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것,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저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근데 그 응답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났나 봅니다. 그리고는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또 저의 마음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달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살면서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결론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볼 때도 있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죠.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길 또 선한 일을 하는 걸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며 또 끝나고 나면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상처받을 수 있는데 라는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희 묵상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양심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내가 저걸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을까? 저럴까? 이럴까? 엄청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누구나 다 기적을 바랍니다. 내 삶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고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이 성모님을 뵙고 막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막 이런 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안에서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은 나 자신이 변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르심은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조금 더 신자답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일상 속에서 응답하시며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